정말 방대하죠? 근데 그 장대한 이야기를 딱 5분 만에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. 노예였던 한 민족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적인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모든 이야기 사실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아니, 어떻게 그저 피라미드를 짓던 노예 민족이 갑자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됐을까요? 이 놀라운 변화,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전체를 꿰뚫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핵심 단계를 따라가 볼 건데요. 첫째,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절. 둘째, 신들의 대결이었던 10가지 재앙. 셋째, 구원의 밤, 유월절.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 언약과 율법.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까지. 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출애굽기의 큰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질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야기의 배경은 이집트입니다. 아니 근데 원래 귀빈으로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끔찍한 노예 신세가 된 걸까요?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미미했어요. 야곱의 가족 딱 70명이었거든요. 그런데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숫자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불어난 겁니다. 엄청나죠? 이 놀라운 번식력에 위협을 느낀 새로운 파라오가 이들을 더 이상 손님으로 대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. 결국 파라오는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정말 혹독하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하죠? 학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번성하는 거예요. 마침내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이 오릅니다. 이건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.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던 이집트의 파라오. 이 둘 사이에 거대한 대결이 펼쳐지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. 우리가 잘 아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. 근데 이게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재앙이 절대 아니에요.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시작으로 재앙은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정교해지면서 그 완고한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.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 이 재앙들이요,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이게 사실은 각 재앙마다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였어요. 너희 신들 아무 힘도 없지? 이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신학적인 대결이었던 셈이죠.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예를 들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죠? 이건 나일강의 신 하피를 무너뜨린 거고요. 개구리 재앙은 다선의 여신 헤케트를, 흑암은 이집트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 라를 무력화시킨 겁니다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재앙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파라오, 바로 그 자신을 직접 겨냥한 심판이었던 거죠. 이 기나긴 재앙의 클라이맥스, 그리고 이스라엘 해방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. 바로 유월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유월절, 히브리어로는 햇사흐라고 하는데요. 이 단어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. 말 그대로 넘어간다, 건너뛴다는 의미예요. 이 단어 하나에 이 사건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네, 바로 이 구절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. 마지막 재앙이 온 이집트를 덮치던 그날 밤,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말 그대로 패스오버, 즉 넘어갔다는 겁니다. 그 피가 바로 구원의 표식이 된 거죠.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잃게 된 마지막 재앙 앞에서 그 신과 같았던 파라오의 의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. 그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죠. 그리고 이 한마디로 그 지긋지긋했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나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. 이제는 물리적인 해방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단계로 나아갑니다.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한 진짜 계획,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. 너희는 그냥 자유를 얻은 난민이 아니야. 너희는 온 세상에 나를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. 바로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위대한 언약이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.
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법, 바로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?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.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들의 프로젝트. 결국 이렇게 깨져버린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. 자,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성막 건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출애굽기 책 전체 분량의 거의 3분의 1이 바로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.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 성막이라는 게 출애굽 여정 전체의 하이라이트이자 절정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네, 바로 이 지점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자유가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가장 감격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된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볼까요? 출애굽의 이 장대한 여정은 딱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바로 해방, 언약, 그리고 임재. 먼저 이집트에서 구출되고 이게 해방,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이게 언약, 마침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, 이게 임재. 바로 이 과정이 노예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변화하는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.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,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.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집트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나아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가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